감사합니다. 어제 김순태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랬는가요? 강사가 첫날은 강사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근데 그 둘째 날부터는 이제 강사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김순태 목사님한테 그걸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첫날은 무조건 와야 된다. 이튿날부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첫날 들으면 꼭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계속 그걸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한테 책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첫날 강의 끝나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딱딱합니다. 좀 재미나는 이야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 못하더라도 양해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저는 좀 고지식해가지고 산상설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냥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절 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산상보훈을 새로운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밥을 같이 지어 먹는 거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도. 어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996년 2월에 우리 가족이 러시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러시아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컨테이너 넣고 실어 보내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2월 달이었어요. 러시아 2월 달에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길이 안 보여요. 전부 다 얼음이에요. 다. 신기하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저게 길로 가는 건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밤늦게 우리 아파트에다가 이제 저희를 부려놨어요. 근데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3층에 올라가서 딱 보니 이게 목사님이 살 곳입니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기가 차요. 앞에 아파트 들어가는 문이 철 대문이에요. 우리 아파트들 이만한 쇠로 된 문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문을 척 여는 게 아니고 척 이렇게 열더라고요.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그 안에 또 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쇠로 철문을 하나 더 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나무로 된 문을 또 척 열었어요. 딱 들어간 다음에, 목사님, 이 문을 잠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문을 딱 닫더니 열쇠를 끼고 척. 목사님,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척. 이만한 쇠 잠글쇠가 촥 움직이 보여요. 그 다음에 다시 안에 있는 문을 탁 닫더니, 목사님 또 이거 잠궈야 됩니다. 척. 그래서 문을 두 개를 앞에를 철문과 나무문을 딱 잠그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누가 놓고 해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나가신 다음에 또 다시 문을 척 잠궜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이런 데 왔구나. 그런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몇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문을 못 열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두드리다가 소리가 없으니까 갔어요. 나중에 아침에 학교에 가서 딱 갔더니 학교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직원이 왔다 간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근데 그건 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직원이 목사님 낚시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그래요. 그 직원 이름이 유리야, 유리. 네. 러시아에는 유리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 유리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미워해요.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나를 왜 미워합니까? 목사님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자기는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오는 줄 몰랐다. 학교에서 전화도 안 하고. 알고 봤더니 공산당이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에는 질서가 무너졌어요. 강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안 열면 아파트 문짝을 뚫고 들어와서 강도질을 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앞에다가 큰 쇠문으로 해놨어요.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놓으면 없어집니다. 타이어가 없어지든지 금방 없어져요. 타이어도 없어지든지 하여튼 차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거라지를 움직이는 거라지 있잖아요. 딱 세워놓은 거에다 차를 잖아요. 거라지 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한 달에 얼마씩 꼭 세를 내고 차를 맡기지 않으면 차가 없어집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992년에 로스앤젤레스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니까 했어요. 법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원칙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봉사의 진정한 동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 그리고 19절로 34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은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절 가운데 빠진 게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9절부터 15절까지 빠졌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 뭐죠?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저분은 정말 경건해,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분은 정말 너무 경건하고 본받을 만한 분이야. 저분은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저분은 꼭 하늘에 갈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 다행이에요. 다행.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대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네.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이 주위에 있는 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예.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하던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하늘에 못 가도 저분은 갈 거야. 그런 말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힘을 빌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진실하게 믿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세계의 종교 가운데, 아주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 세 종교가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한 뿌리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종교가 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다 무슨 걸 따라 시작해요? 좋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 세 가지가 이 종교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이 세 종교가 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의 표가 뭐라고요? 예, 도와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뭐예요? 구제예요. 오케이. 구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또 뭐 기도는 훨씬 더 넓은 것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세계의 중요한 신앙의 삶이 경건의 과시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과시용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직도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종교가 뭘까요? 여러분 답이 나왔네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그냥 기도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예. 이슬람교에 5대 기둥이 있어요. 첫째가 믿음이에요. 뭘 믿냐면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여러분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싶으세요? 메카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메카에서 성지 순례 하치라고 하는 순례하는 이제 녹화에서 보면 감동이 되게 와요. 막 100만 명 넘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이교도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2마디만 하면 돼. 대사관에 가서, 나 메카에 가겠습니다. 그래야 네가 그러면 이슬람교인 걸 증명해라. 그 2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예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모하메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 2개만 딱 이야기하면 비자를 줍니다. 너 진짜 모슬렘이구나. 되게 쉽죠? 그 모슬렘 교인 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 2개만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2개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살랏이라고 부르는데 살라 혹은 살랏.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제가 이슬람 국가에 몇 번 갔었는데요. 모스크에서 이슬람 사원을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모스크라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 시간만 되면 거기 나팔을 안 불고 목소리로 말로 합니다. 알라후 악발 이렇게 나옵니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막 그 소리를 막 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모스크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하는 곳에서 다 수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잠깐 들렸었는데 갑자기 뭐 알라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 가게에서도 막 사람들이 문을 막 닫고 가연 자동차도 막 서고 뭐 갑자기 모든 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자동차에 저기 트렁크 열고 거기서 돗자리 꺼내가지고 딱 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강의할 때 낮에 시간이 있어서 이게 시내 구경을 몇 번 나가면 거기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큰 모스크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거기 가봅니다. 가보면은 또 기도 시간 되면은 거기 와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 시간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계속 모스크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걸 쫙 보고 있어요. 엄청 기도하는구나.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시계에다가 알람을 맞춰놨어요. 매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일하다 보면요 2-3시간 막 지나가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알람 울리면 기도하고 그렇게 했댔어요. 요새는 학교에 있으니까 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여러분의 자신을 기도하는 모드로 자꾸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캇이에요. 자선이에요. 자선. 이 이슬람 교회는 11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11조 내는 게 아까우신 분들은 가지 마실대로 이분들은 1년에 자기의 수입의 한 해의 저축의 2.5%를 자선하는데 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선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뭐 기도하다가 나오면 거기 누가 안 됐으면 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돈이 없으면 봉사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강조합니다. 라마단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라마단이 되면은 아마 40일인가 금식을 합니다. 근데 말만 금식이고 낮에 해가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되고 해가 떨어지면 왕창 먹습니다. 근데 우리 손 박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해가 떨어지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왕창 먹습니다. 유럽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슬람 교도들이 살아요. 그 라마단 되면은 이 그로서리마다 라마단 음식을 산더미처럼 싸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단 거를 엄청 좋아해요. 하여튼 제일 달고 맛있는 건 전부 다 거기 있어요. 그거를 산더미처럼 집에다 사다가 재놓고 해가 떨어지면 열심히 먹습니다. 해가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낮에는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은 뭐 하면 안 되냐면은 연기도 마시면 안 돼요. 연기도.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인데 낮에는 담배를 안 핍니다. 경찰관들이 길에서 신호등 이렇게 하잖아요. 매연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들이 라마단 되면은 마스크를 하고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연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지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1년에 한 번, 평생에 꼭 한 번 메카에 순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한번 갔다 오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하지, 알하지, 당신은 뭐예요? 순례 갔다 온 사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순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곳을 지정해 줬어요. 여기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메카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들의 메카에 가면은 순례한 곳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이슬람의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삶 전체가 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구제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배고픈 5,000명을 위해 밥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에서 나온 교훈, 그것을 우리가 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예수님하고 다른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가 봉사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낯을 내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율법을 정말 열심히 막 순종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진정한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영광을 취할,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야, 칭찬받으러.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은 인간 본성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보면서 왜 이렇게, 근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에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였습니다. 자선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주의를 끌고 거룩하다는 명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재해가 나면은 방송국에서 뭐 해요? 성금을 모아요. 미국에서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한국은 참 재밌어요. 언제부터인가 무슨 뭐 어디에 뭐 산불 났다. 그러면 성금을, 그러면 뭐 어느 회사에서 뭐 10억을 냈다 하면서 막 계속 그걸 광고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좀 이름 좀 내자.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또 막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남들이 알면 좋은 인식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PR로 참 좋은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봉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과 찬사, 그것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제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은 곳에서 한 그 봉사를 보시고 밝은 곳에서 보상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인사치레로 하는 봉사가 아니죠. 여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 네가 11조 내는 건 내가 잘한다. 너 금식하는 거 잘한다. 근데 내가 더 잘하는 것은 네 마음이다. 네 마음. 너는 왜 그걸 하는가? 참된 경건은 절대로 과실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봉사하고 선행을 행한 다음에 칭찬과 아침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름뿐인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면 선행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은 일 한 거 별로 없지만은 좋은 일 한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좋은 일 한 거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화인 여사가 아주 재미나는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선행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주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선을 행하게 되면 그건 누구의 감동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내가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뺑 돌아올 거다 하고 계산했으면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한테 잘해주면은 나중에 제 부모가 우리한테 잘할 거야. 인사받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불쌍하다 하고 도와주면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영혼 속에 비치면은 입술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신의 기도, 의무 수행, 자선, 극기 등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그 말 안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본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고 자아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동정과 사랑과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선행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이 순수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귀하게 보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참된 선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워요? 늘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쉬워요? 자아가 거기에 계속 들어가려고 끼려고 그래. 근데 맨 처음에는 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어디로 가요? 이야기가 자기한테로 돌아와. 그러니까 선행한 다음에 뭐예요? 입을 딱 마우스 샷. 그 내가 이제 누굴 도와줬다는 말을 딱 한 번 하면 벌써 뭐예요?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영광이 돌아와. 그래서 선행을 잘 한 다음에 마우스 샷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제대로 된 거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도움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어려워? 도 목사님한테 가봐. 해결해 줄 거야. 참 삶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정말 도와줬을 때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야, 어디 문제가 있었는데 도 목사님이 해결해 줬다. 너도 한번 가봐라.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줄 게 뭐예요? 전 보통 그래요. 저 도와줄 게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줘. 사랑 때문에 순수하고 마음을 송두리째 바치는 헌신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은 금덩이보다 더 귀한 존재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져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이거 글자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보상, 봉사, 뭐가 달라졌어요? 글자는 다 같으지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영자가 온 것 같아요. 보상이 아니라 봉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보상이 옵니다. 근데 그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까이 오신 걸 내가 알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류에게 봉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못하면 또 내게 영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면은 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 그 물이 막 지나가면요, 그 물 지나간 옆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랍니다. 그 나일강이 지나가는 그 길은요 사막이에요. 황량해요. 그런데 강이 지나가는 옆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요.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면은 우리가 그린,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이 떡고물 이야기한 기억나요. 뇌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손에 떡고물도 묻었다고 나를 왜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빈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에 나온 말씀인데,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이거라고 그랬어요.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고, 나중에 금식 이야기가 따로 나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금식 좀 해야 되겠어요. 야영에 왔다 가면 체중이 늘어났어. 하루 3끼 꼬박꼬박 식권 주니까 가서 꼬박꼬박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것, 그게 진짜 금식이다. 우리 손 박사님 그제 계속 건강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제가 손 박사님보다 더 좀 강력한 치료제를 여러 번 드릴 수 있어요. 제 말만 잘 들었어요. 병 다 났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그냥 뭐라 했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뉴스타트 해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건강이 속 회복될 것이라고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속에 하나님 능력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마음 다 비우시고 어려운 이웃 도와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 가운데 이게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잘 된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근데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이기적인 기도겠어요? 이타적인 기도겠어요? 이타적인 기도예요. 인류를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잘 들어주셔야 되죠. 그 금식의 모습과 결과가 납니다. 만일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거 참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써던 학교에서 지금 있으면서 막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제가 클래스에서 물어봐요. 쪽지에다가 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몇 자 적어서 내라. 그러면 학생들이 막 적어서 내요.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그거 읽어봐요. 막 눈물 나와. 저는 다음 학기부터 이 학교를 떠날 것입니다. 가슴 아파.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저를 계속 줄줄이 썼어요. 제가 막 이메일 보냈어요. 가지 마라. 간대. 가슴 아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린 영혼들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정말.
예.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거 기억해요. 제가 아들 둘 기르면서 아이들을 안 때렸어요. 근데 딱 때린 적이 있어요. 큰 아들은 피아노 안 치겠다고 그래서 때린 적이 있어요. 엎드려 버텨. 제가 때렸어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하는데 피아노 안 하겠대요. 근데 두 대를 딱 때렸는데 보니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날 잡수.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작은 아이는 너무 장난심해가지고 제가 낚싯대로 한번 때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34살이에요. 34살 맞나요? 네, 33살이에요. 33살. 근데 제가 가끔 그래. 야, 내가 니들 기를 때는 때리지 않았으니까 아빠가 나 때렸어. 낚싯대로 때렸어. 저 아들들하고 저하고 그래도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기억해요. 상처가 남아. 근데 말로 한 상처요, 진짜 오래 가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상처 난 건 어떻게 돼요? 아물잖아요. 없어져 버려. 이제 아무 자국도 없는데 증거 내놔라 내가. 예. 증거가 어딨어요? 30몇 년 전이었는데. 예. 근데 말로 한 거는요, 안 없어져.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발, 자기 자식에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속상하죠. 그 아이들 안아주세요. 뛰어다니고 그러면 뽀뽀해 주세요. 미국에서 뽀뽀 잘못하면 큰일 나죠. 하여간 아이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세요.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울증 걸리신 분 계세요 혹시? 우울증에 대한 처방이 여기 있어요. 걸리기 전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울증은 뭐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러분, 골다공증 걱정하세요? 골다공증 여기 있어요. 해결하는 거. 내 뼈를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글자가 잘못됐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사야 58장을 계속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하고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환하게 되고 힘차게 되길 바랍니다. 설명 제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금식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흉내내느라고 40일간 금식하다가 건강을 잃으신 분도 계셔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한 3주까지는 해봤는데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셨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면 그걸 다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줄 돈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밥을 건너뛰었어요. 왜요? 배고픈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신 식사가 대단한 식사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식사였어요. 가난한 식사.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감화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감화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그 선한 감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밑줄 진 데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에 그분은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예수님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에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서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졌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친절, 그것이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에게 복을 주는 것은 곧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죠. 자기가 받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면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기심과 정반대되는 품성의 특질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품성 완전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죠? 부담 많이 되시잖아요. 쉬운 길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주게 되면 그냥 바뀌기 시작합니다. 몰래 도와준 거? 아무도 몰래. 가난한 사람한테 다 보는 데서 해보세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몰래 자기 몰래 갖다 줘.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너그러운 충동심, 너그러운 충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서 선을 행했는데 나중에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바뀌면 그 품성을 숨길 수가 없게 돼요. 얼굴에서,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그냥 그 품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선행 생각 좀 더 많이 하시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LA에 살면서 유대인 회당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가까운 곳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아주 멋있는 큰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도 가보고 또 안식일 날도 가보고 또 LA에서 이사를 한번 또 했어요. 근데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유대인 동네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회당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어떤 안식일 날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했는데 보니까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더라고. 너무 형식적이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도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데 교회 예배에 가보면은 저거는 개인 기도할 때 혼자서 할 기도인데도 막 공중 기도상에 막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중 기도할 때는 그 공중 그 모인 그 예배의 상황에 잘 맞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인 기도를 공중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공중 기도를 예수님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뭐인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개인의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안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저는 뒷뜰에 나가서 앉아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직접 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이 기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선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품성 건설에 큰 힘이 되는데 또 뭐예요? 기도를 하면은 또 그것이 품성 건설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목사님,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그것도 하지만은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뭐 합니까? 밥 차려놓고 밥 먹고 계속 뭐예요? 이바구. 이바구 먼저 하세요. 계속 뭐 이야기 무슨 것이 맛있다는 등 어디 여행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교제죠, 교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 많이 됩니까? 안 돼요. 좀 모드를 좀 바꿔보세요. 예수님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품성을 바꾸는 데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내 신앙이 요새 점점 이상해 차가워지고 있다. 그럼 무슨 사인이에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인이죠. 교회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누고 있으면 내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차가운 교회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빨간 거 뭐라고 써 있어요?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여러분 IQ가 얼마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질 것이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말이 다 있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육받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이야기했어요. 자, 저희 집에 대통령이 있어요. 저도 우리 손영생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집 대통령은 한국말로 된 예언의 읽으면서 항상 불평이 많아요. 이제 이게 글이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지? 이건 이렇게 좀 매끈하게 써야 되는데 거칠다. 이건 좀 이상하다. 말이 할마다 그래요. 그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사오면요, 책에다가 빨간 표시를 계속해요.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게 말이 틀렸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어디 있나 딱 봐요, 제가. 왜요? 저한테 꼭 끝나고 나면 훈수를 둬요. 저녁에 집에 갔더니 그래요. 여보, 어제 설교하면서 당신 실수했어. 공개 사과하세요. 자존심이 막 상했어요. 이거 공개 사과할 건가? 근데 제가 아침에 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따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누르고 제가 공개 사과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야영에 오신 분들은 천국에 가고 야영에 안 오신 분은 천국에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이상한 소리 했는가 봐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녹화하는 거. 어떻게 보면 누가 녹화를 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여보, 문제는 뭐냐면은 CD를 파는데 그게 나가면은 아는 분들이 들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사과 안 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에 제가 사과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성이 뛰어나서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 예언의 신 번역에 좀 이렇게 말이 좀 서툰 것이 많이 있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 한국말로 된 거 쭉 읽었는데 그러고 나도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언의 신 이 책들이 정말 영감이 있는 책이라는 걸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좀 껄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동받은 거 봐가지고 진짜 이건 감동받은 책이다 이렇게 저한테 간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빨간 걸로 된 것이 오역이에요. 이게 진짜 무섭겠죠? 이거 오역이에요.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지려면 원기소를 먹어라. 뭐 그렇게 선전하던 적이 있어요. 약장사들이 약 팔려 먹으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 말 듣고 비싼 원기소를 사가지고 애들 막 먹였어요. 머리가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근데 이 오역을 따르면 뭐 하면은 머리가 좋아져요?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 그건 사실이요.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기도하고 시험 치면 시험 더 잘 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역이니까 제가 좀 보여드리겠어요.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 There will be a growing intelligence in prayer.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There will be a growing intelligence in prayer.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횡설수설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인텔리전스를 말 나왔잖아요.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보통 뭐로 생각해요? 지능이에요. 그래서 a growing intelligence.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지능이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역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역 그냥 놔두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 여러분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뭐 하시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머리가 나쁘신 분들은 성경 연구하세요. 머리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머리 좋아집니다. 우리 머리를 만드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받다 보면 머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더 좋아지게.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뭐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근데 갈 거 없어요. 갈 거 없어요. 어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되도록 하려면은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국에서 이사를 왔어요. 말씀드렸죠. 18년 1월 1일에 도착했는데 학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 아파트에 살다가 한 몇 년 살다가 집을 살까 하다가 짐이 오지. 컨테이너로 짐이 오는데 짐이 엄청 많거든요. 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을 사자. 그래서 막 당겼어요. 저는 조그만 집을 사자 그러는데 집사람은 No. 당신 책 때문에 큰 집 사야 된다. 자기 속셈은 좀 스페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7일 날 계약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근데 7월 17일 날 계약을 했는데 1월 17일에 1월 22일에 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짐이 2월 5일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한 2달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빨리 오다니. 그리고 또 1월 24일에 또 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2월 2일경에 짐이 40일로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1월 30일에 제가 학교에서 급하게 25만 불을 빌렸어요.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원하면 사인만 하면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빌려주겠다. 로원 회사에는 하려고 그러면 막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로원 회사에다 해놓은 거 몰기지 사는 거 취소하고 학교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를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왜? 그 집은 다 내렸다가 다 올렸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짐이 막 온다고 하니까 제가 2월 5일 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항복했어요. 하나님 안 되겠네요.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2번에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이메일이 딱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2월 8일 날 항구로 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지금까지 온다는 건 다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2월 12일 날 클로징하고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짐이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2월 8일 날 드디어 항구에 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하면 오늘 통관하고 딜리버리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또 큰일 났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 차타노에 가가지고 클로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 한 주일 동안 비가 엄청 왔어요. 예, 비가 왔어요. 또. 근데 우리가 월요일 날 클로징 했는데 화요일 날 짐이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자기들이 모든 수속이 끝나고 목요일 날 짐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근데 목요일 되니까요 비가 싹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당신들 만약에 이사 2번 하게 되면은 2,111불 더 내야 된다 그랬어요. 짐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창고에 넣었다가 뺐다가 뭐 제가 내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속으로 학교가 이런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내가 미국에 3번째 이사 오는데 뭐 이런 이삿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빨간 거 이렇게 써요. It was really a miraculous event. 학교 직원들도 막 가슴이 탔어요. 그래서 분들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기를 miraculous.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맨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사의 직원들이 뭐 어떻게 되면서 잘못된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소식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막 서둘러서 준비를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진짜로 이사를 2번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소식이 와가지고 우리를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막 가슴 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꼭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사하는 과정에 필요해가지고 기도했지만은 이런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 이방인들은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가 자기의 죄를 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그랬어요. 만약에 기도를 길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하면은 구원받고 4시간 반 기도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누구의 기도예요? 내 기도로. 기도는 절대로 구원의 공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구 중심의 구원관이에요? 자 중심의 구원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교도에서부터 다른 종교에서부터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래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 말을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죄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지 못하면 무익한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좀 미리 하나님께 이야기할 걸 좀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막 하세요? 여러분 좀 중요한 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생님 무서워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오면서 무슨 말 해야 되죠? 고민을 많이 하고 와요. 그래서 막 어렵게 막 이야기하면 그래? 괜찮아. 그러면 교수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괜찮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 참 좋은 이야기예요.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구하듯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제가 그래도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야 되겠죠? 그래도 1분만 하게. 빨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붙들고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예. 새로 배우신 거 혹은 더 원하시는 거 한 말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하세요. 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한 끼만 먹어도 죽을 것 같으죠? 네, 제가 집에서 항상 혼나는 거 있어요. 왜 당신은 세 끼를 다 꼬박꼬박 찾아 먹냐?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야영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금식 언제 하세요? 언제 어떻게 금식하세요? 왜 금식하세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금식한 게 꽤 있어요. 저녁에 밥을 많이 먹었어요. 배가 터지게. 아침에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을 그냥 건너뛰자. 그렇게 해서 금식했던 날들이 있어요. 저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금식합니다. 일단은. 보통 경우에 몸 아프면 한두 끼 굶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날이 얼마나 되었던가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서 금식했던 날이 언제 있는가? 별로 없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금식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패하고 배를 입고 죄를 쓰는 것, 그것을 보통 금식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금식의 진정한 내용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과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또 자기의 공로지요. 내가 죄값을 갚으려고. 그거 아니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음식이 많아서. 여러분 냉장고 어떻습니까? 꽉 차 있어요? 저는 냉장고 비워야 된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냉장고 없이 삽시다. 그런데 자꾸만 냉장고 사자 그래. 하나 더 사자고. 냉장고. 팬트리에도 뭐가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 다른 나라에는 음식이 없어서 문제. 여러분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정부가 대신해서 구제해줘. 우리 송 장로님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하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정부가 대신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대신 구제하게 하고 나는 구제하지 않는다. 요즘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 기도는 하고 식사 기도는 하는데 조석 가족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오늘 현 주소 같아요. 금식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저같이 배가 부르면 한 끼 거르고 몸이 아프면 자가 치유를 위해서 금식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진정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구제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금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는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늘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말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했던 내용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게을리하거나 망가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